누구나 자신의 생애를 미리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5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꿈을 꾸며 삽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알고 확신하게 된다면 자신의 생애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감당하며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생애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어렵지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11번째 아들,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보다 동생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됐습니다. 남달리 사랑을 받게 되는 자는 미움도 고난도 함께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입혀주시고 나아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알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꿈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현재의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외로이 종으로 팔렸으나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이 있는 자가 됐습니다. 39장의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5절로 가서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잘 풀려가고 있을 때 주인 애굽 사람 그 주인의 집에서 너무 정말 일을 잘해서 대우도 받고 정말 총무로 일을 하고, 그런데 시험이 왔습니다. 이렇게요. 39장 7절 말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니 요셉, 이거 요셉하고 좀 남편 몰래 좀 지냈으면 좋겠다.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오늘 밤에는 오늘 맞아. 오늘 저기 좀 별채로 좀 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좀 사악한 지혜를 가졌다면 주의 마님 그러면 비밀로 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작전을 쓰겠죠.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심과 같이 요셉은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으나 주인의 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악한 미혹으로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거부한 것이 더 큰 고난이 되어서 누명을 입게 되었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던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누명을 입히고 옥에 갇히는 일이 되었지만 고난이 올지라도 그는 자신을 그 악한 시험으로부터 지켰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시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고난이나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이루시는 과정으로 흔히 쓰입니다. 과정, 뭔가 드러내야 되겠다 하나님. 근데 꽉 막혔어. 그래서 고난이나 시험은 오히려 드러내는 하나님의 출구로 사용하고 있다. 커피 향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커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커피를 잘 마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워낙 몸에 좀 당분을 섭취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음료수가 먹을 게 있나, 전부 다 당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녹차는 별로 맛이 없고, 그래서 주로 먹는 게 커피입니다. 하루에도 연하게 해서 보통 서너 잔을 먹는데 다른 건 거의 안 먹어요. 그냥 커피만 먹고 살아요.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먹어야 돼. 그래서 카페를 간다 그러면 자꾸 뭐 누구는 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가야 돼. 이 커피 원두는 충분히 볶지 않으면 신맛이 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오래 볶으면 쓴맛이 납니다. 볶는 과정이 없이 커피향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볶기 전에 원두와 같은 존재입니다. 커피 원두. 그 먹을 수가 없습니다. 커피 원두. 볶는 과정, 이른바 고난이라는 과정이 삶의 향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난이 나를 만들어줬구나. 역경이 나를 만들어줬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한 일도 없는데 오히려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도 그렇고, 그때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고난은 전제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뭐와 같다? 밑그림과 같습니다. 밑그림이 뭔가 위에 지으려고 하는 설계도의 재료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의 큰 그림 속에서 보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표면적 상황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표면적 상황, 일어나는 모든 일은 표면적입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저 사람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 표면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된다. 사실 요셉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은 보디발입니다. 보디발, 저 요셉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관리하도록 맡겼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감옥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처방하는 고육지책입니다. 자기를 지키고, 자기 마누라가 바람폈대. 자기에게도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고 가정의 명예를 지키고 대외적인 위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 표면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표면적 이유죠. 그러나 이면적 이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면적인 이유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큰 그림에 넣어야 하는 하나님의 밑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명예를 입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작업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혔어요. 그래서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겨 내가 총무다, 내가 다 해라 하고 대우해 줬어요. 그리고 왕의 관원의 꿈을 해몽하게 되는 과정에 이르자 하나님 그 다음 계획을 열었습니다. 이 감옥은 토굴 감옥이었습니다. 굴을 깊이 파서 만든 감옥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까닭없이 구덩이에 빠질 때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꿈꾸며 원망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구덩이에 빠질 때 원망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구덩이보다 더 깊은 구덩이가 원망의 구덩이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때 그 고난의 대가를 알게 됩니다. 그 구덩이는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실이요, 기도실이요, 꿈을 이루게 되는 대기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은혜의 큰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고난이 어디에 담겨 있나 했더니 은혜의 그릇에 담겨 있다. 요셉의 고난은 그가 꾼 꿈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꿈을 안 꿨으면 이런 고난 안 겪었죠.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 입고 사랑스럽게 살았겠지요. 그 꿈은 그에게 임한 비전이었습니다. 곧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약속의 말씀의 표면적인 대가입니다. 고난은 약속의 말씀의 표면적인 대가다. 그 이면에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려 함이라. 아시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역설적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던지신 하나님이 답을 갖고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던지신 하나님이 답을 갖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은 7해 풍년이 들고 이어서 7해 흉년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앞으로 올 흉년이 오히려 요셉을 높이 들어 세우게 되었습니다. 흉년, 7년의 흉년이 반드시 온다. 또 그 전에 7년 동안 풍년을 주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요셉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 속에 하나님은 답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거기에 요셉을 세우시려고. 오히려 흉년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이룰 일꾼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구원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시선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이라는 꿈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시선을 맞춰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고난의 십자가에 결박당하심으로 이 세상을 그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내셨습니다. 그 고난이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 낮아짐이 높아짐이 되셨습니다. 그 가난해지심이 부요해지심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장소 감옥이 요셉에게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17살 아주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 애굽 상인에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10년을 하고 감옥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함께 갇혔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때가 이르러 2년이 또 흘러서 요셉은 바로 앞에 나가 꿈을 해몽하게 되었고 결국 30세에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동역자로 삼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동역자로 삼는다. 한 가지 물음에 답해 보실래요?
누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가 부족해서 툭 하면 크크크 튑니다.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어떻게 왔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 인내심을 주셨다. 후자, 인내를 감당할 기회, 어떤 사건을 주셨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역시 본동평화 성도 기도입니다. 후자가 답입니다. 인내심을 100번 주면 뭐예요? 100번 다 쏟아버릴 텐데 인내를 감당할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자녀를 통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주셔서 인내심을 거기에 담아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참 귀한 말씀이네요. 다 같이 읽을까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은 기다림이 있죠. 근데 속히가 있어요. 때가 딱 되면 속히 이루리라. 바로가 꿈을 해석한 요셉에 대하여 뭐라고 했죠?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어찌 찾을 수 있겠냐? 요셉, 이와 같은 사람은 없다. 결국 요셉에 의해서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7년간의 흉년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7년 동안 풍년을 줬을 때 다 양곡을 저장했다가 그것도 이제 나중에 또 백성들에게 싸게 팔고, 그러면서 흉년을 이기게 하고, 하여튼 뭐 나라에도 득이 되고 백성들에게도 득이 되게 하고, 결국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까지 애굽의 피난처로 불러들였지요. 그는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자가 됐습니다. 17살의 형들에 의해 팔려나간 요셉이 13년 만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모든 가족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더욱이 요셉이 받은 큰 꿈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창세기 45장 말씀, 넉 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읽고 6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큰 꿈은 큰 구원을 이루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갔을지라도 그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온 세상에 끼치는 구원이 됐습니다. 요셉 앞에 엎드려 전하는 형들에게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과연 이 고백은 종으로 팔려갈 때나 감옥에 갇힐 때에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아직 보이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숨어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보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감옥에서 이렇게 보내야 되나? 보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현재 진행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아멘이죠? 실로 요셉의 삶의 여정과 인격 역시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놓쳐서는 아니 될 꿈, 아주 커다란 꿈을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비전은 요셉의 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참된 하나님의 비전 그 자체였습니다. 떡의 세계를 넘어서 말씀의 세계로,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높아지고자 하는 세계를 넘어서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세계를 이루시고자 지속적인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디트로이트시에 서 있는데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포드는 꿈꾸는 자였으며 그의 아내는 그 꿈을 돕는 자였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되지요. 내가 꿈꾸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꿈꾸고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자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야 꿈이 있잖아요. 복음은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세상은 제멋대로 죄악의 길로 가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시계는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요셉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약속을 자손들에게 심고 갑니다. 110세를 살고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을 창세기 50장에 담고 있죠. 50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실로 요셉은 족장 시대와 출애굽 시대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애굽 여기가 족사오니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족사오니 해도 되죠. 총리 대신으로 지냈으니.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그의 자손들을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요셉이 별세하자 애굽에 매장하지 않았습니다. 부식하지 않도록 시신을 처리하여 입관 상태로 보존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 향재료를 넣어 미라 형태로 보존된 것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야곱과 요셉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야곱과 요셉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을 유언으로 남겼기 때문에 후손들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 머물면서 요셉이 입관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담겨있는 약속의 메시지 거듭 기억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 사람 되게 하는 게 아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모세는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우리의 기본 신앙은 출애굽이며 향 가나안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 신앙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여정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본향에 가면 다 만날 거죠.
못 만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믿음이 있는 자는 다 만날 것입니다. 아이고, 한 목사님 언제 만나요? 본향 가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머리가 많을 겁니다. 혹시나 저를 분간하지 못할까 봐 주님이 야, 이분이 한 목사였어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가 세워놓은 인생 시간표는 종종 헛된 길로 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신앙의 연단과 믿음의 여정으로 그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영광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